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어미 그 독수리의 그 둥지는 이게 높은 곳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 새끼가 조금 클만 하면 어미는요, 그 새끼를 쪼아요. 부리로,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어미가 쪼을 때 피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둥지에서 떨어지니까 살으려고 날개를 치고 막 하죠. 근데 아직 이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쳐요. 그럼 어미새는 또 재빨리 날아와서 그 날개를 받아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 어린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새끼에게 어미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처음에는 그 어미가 원망스럽겠죠. 그래도 그 안전한 우리의 그 둥지에서 왜 자꾸 자기를 쪼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지 이해가 안 가죠. 어미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가 이 새끼도 날개에 힘을 얻고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 새끼는 어미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어 자기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도 자기 새끼를 또 쪼아서 우리에서 떨어뜨리니까 이게 반복이 되죠. 배운 게 그것뿐이라서 그럴까요? 그 새끼가 어미로부터 배운 게 그것뿐이라 자기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 똑같이 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걸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철이 들면서 그 어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철이 된다는 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철이 드는 거겠죠.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녀들은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고통도 줘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철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 그 영성이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정형되는 거죠.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월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을 뜨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방법이고 이게 유일한 길이어야 돼요. 처음에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들어왔을지라도 그 신앙이 올바로 서고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을 갖게 된 연륜이 얼마나 됐건 직분이 뭐가 됐건 그건 아직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그건 아직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해야 돼요. 쇠덩이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듯이 우리 안에 있던 다른 동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만 남게 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그건 기쁜 겁니다. 근데 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로 고난받고 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압제, 핍박이죠. 그죠? 정결하지 못한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힘든 일들, 압박들 그게 환난이고 곤고고 박해고 기근이죠. 박해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고 적신이라는 것은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었다 그 말입니다. 가난이죠. 근데 이것들도 우리를 또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힘차게 외칩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떼라는 게 곧 세상이란 거잖아요. 그럼 그 이리떼 가운데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이 아닌 그 이리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처럼 강한 동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그대로 보내시냐고요. 그 책을 읽고 보면서 그 구절이 들어오는데 번뜩 눈이 뜨이더라고요. 맞아.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이 이리떼, 이리 소굴이라는 걸 아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이리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보내신다면 훨씬 나을 텐데 사자나 호랭이처럼 강한 동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될 일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들을 굳이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다리가 빠르지도 않고 눈이 밝지도 않고 이빨이 강하지도 않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살아가요.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보호받거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셔요. 우린 양이에요. 우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목자만 있다면 두려움이 없죠. 목자만 있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목자로부터 사랑받는 양은 안전해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목자가 지켜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리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믿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미국에 사람의 생일이 휴일이 된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의 생일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 이 두 사람의 생일이 휴일이래요. 그만큼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사람이란 거죠. 링컨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해방,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공부하면서 자기가 흑인이란 것 때문에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흑인이란 걸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더래요. 자기는 흑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흑인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자신의 그 피부색과 상관없이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또 흑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흑인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 그걸 깨달으면서 그가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흑인 운동을 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 구절들을 읽어봤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 자기는 그 흑인이란 그 피부색이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렇게 싫은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요.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그의 생일이 미국에서 휴일이래요. 내가 루터 킹 목사가 하나님부터 그렇게 사랑받듯이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 같이 여겨질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리떼같이, 이리떼 소굴처럼 거칠고 위험하고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 올라오는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온갖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게 하자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잡다하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 복된 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이 안에 엄청난 행복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있고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말고도 남아있는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좀 바꿔봅시다. 이게 다른 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셔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고 그 기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겁니다. 큰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도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마음문 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사 이젠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 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